할렐루야. 오늘은 새가족 주간 예배예요. 새가족 주간 예배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과 새가족 팀원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예배 찬양도 준비하고 대표기도도 준비하고 간증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주간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새가족 팀원들과 예배를 준비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은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 선물이 동일하게 오늘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목사가 뭐 돈을 많이 주겠어요? 아니면 뭐 차를 주겠어요? 집을 주겠어요? 명예를 줄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잠이 오는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뒤에 히터가 켜져 있으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그죠? 근데 정작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라. 그냥 물어보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나도 모른다. 대부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이 말씀이 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오래 머무실 수 없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깨너머로 다른 분들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내 죄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턱 꿇어지죠. 이건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 알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나를 수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말씀을 읽는 중에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이게 죄다라는 것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죠? 내가 아는 죄 외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 짓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 3일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있어. 왜 그렇게 죄를 반복하며 질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를 짓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어깨너머로 그냥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와 신앙생활은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주먹만한 뇌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믿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어깨너머로 들은 신앙,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추측하며 믿는 예수님, 이게 미신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소경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신앙이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이 집채만한 큰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코끼리 다리를 딱 만졌네. 우와, 이렇게 뭔가가 이게 코끼리구나. 이 코끼리가 그제서야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코끼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 코끼리가 소경이지만도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길고, 귀는 어떤 모양이고, 피부는 어떤 색깔이고, 꼬리는 어떻게 돼 있고, 뭘 먹고, 그의 코끼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지 알아봐야죠. 근데 코끼리가 있다 하고 그게 끝이에요. 한국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하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의 출발이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충격을 받는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환상을 본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방언을 받는다고 막 이런 성령 체험을 한다고 신앙이 확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적게 봤습니까? 눈만 뜨면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백성을 완전히 그냥 벌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 한 방울도 없어서 전부 다 죽었죠.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가서 부흥 집회를 가서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이 워낙 말씀을 안 읽고 잘 모르니까 그런 감격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그건 신앙의 출발이에요.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냐면 말씀을 읽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외에는 적어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66권에 있는 66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왜 맨날 신앙이 똑같으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기도한 친구들을 보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손 흔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몸을 흔들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코끼리를 다리를 딱 더듬는 그 순간 코끼리가 어떤지를 자기가 알아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석진이가 코끼리는 아무튼 뭐 집채만 하지만 다리는 짧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구나.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다리가 길고 키도 생각보다 커. 하면 또 이 사람을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잘못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그게 미신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단 한 번도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막 짜릿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이 설교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이 제 말을 듣고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부터 나의 하나도 없었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은요, 그건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되고, 때로는 내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런 분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야 하면 이런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오늘 우리 해주자매처럼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주시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지금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어린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다가 어느 날 아빠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나를 아빠로 부르는 그 순간,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는 들어가고 체격은 커지는데 아직도 아빠, 맘마 3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체험적인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청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감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그 하나님, 그 첫사랑에만 매여 살아요. 평생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때 기도의 수준이 30년이 지난 지금 기도의 수준이 똑같아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딱 읽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범위와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기도하는 스케일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죠? 찬양 열심히 하다가, 기도에 열심히 막 주여 삼창하고 부흥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 무지한 게 깨우쳐지고 지금 이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반박문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발트부르크스라는 저 북쪽의 성에 숨어서 그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되자마자 폭발적인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말씀이 읽혀지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 집회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시발점이죠. 마치 루터가 그 종교 95개제 반박문을 대문간에 붙였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당시 평양 시내는 저녁 6시만 되면 전부 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대. 뭐 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구역별로 모이고 3, 3, 5 모여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게 그거래요. 성경이 없을 줄 알았는데 쪽복음이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게 쪽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충격이었대요. 그것이 말씀이 이미 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그 말씀 모임이었는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발표하기를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그 평양의 상황, 그 원산이라든지 이런 대부흥운동의 그 시발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니까 사경회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지금은 2박 3일 뭐 저녁에 한 2번 정도만 끝이지만요, 당시에는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아침 저녁으로, 길게 하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요, 한 달씩 걸어서 지게에 자기 한 달 먹을 쌀을 지고 김치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사경회죠. 한국교회 최초의 사경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인 영적 대부흥운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여러분을 믿음의 구원의 반석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 돌아올 제자대학 때 1학년 때 제자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 2시간, 목요일 2시간, 일주일에 4시간을 청년들, 뭐 직장인 포함 저녁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중간에 낙오를 많이 했겠죠. 천만에요. 1학년이 마치기 전에 이미 6명이 목사님, 저도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사람의 설교나 사람의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모세오경부터 모세오경 그 전체를 5번 읽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창세기를 끝나면 창세기를 5번 읽어야 되고 총 10독을 해야 됩니다. 2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추가 신청자가 지금 6명, 7명까지 더 늘어가지고 지금 30명이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에 4시간을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의 부흥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변화는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찬양하는 거 충분히 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온갖 방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 라틴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국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 죄목으로 이게 목에 목 매달아서 화형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메시지가 있죠. 나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이 평신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인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읽어보지 않고는 인간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뭐 교사로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친구들이 찬양팀을 딱 내려놓은 순간 교회를 안 와요.
그 부모님들이 찾아오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얼마나 찬양팀이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아예 보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딱 항상 여기인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여기인 거예요. 이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70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온 백성이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치며 이 말씀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전해졌을 때에, 이 조선 땅에 전해졌을 때에 이 땅 가운데 130명 안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거룩한 개혁과 부흥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제자대학 2학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그 계명과 율례의 법들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들고 그 금액이 크든 작든지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텐텐 선교 예물과 또 감사 예물들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업 신방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승렬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이들의 헌금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들의 삶과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고민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런저런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 주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신경 쓰고 애쓰고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우리 새가족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이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내 삶과 인격과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새가족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새가족 팀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석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